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먼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선포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리고 7 금촛대, 7별은 7 교회고 또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실 교회는 어찌 보면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때에 보면은 우리 자신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 하나님 당연히 뭐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으며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나를 알고 있어. 그래, 알아. 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로 치부해서 넘어갈 의미가 아니고,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쪼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근데 어떤 마음을 아느냐?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교회를 해서 복음을 수고하는지 아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의롭게 해서 악한 자를 막 물리치고, 악한 자에 대한, 불의한 자에 대한 막 정죄하고, 뭐 아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잘못된 교훈들, 그거 잘 알아내서 시험해서 그들을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이 존속하지 못하도록, 존재하지 못하도록 바꾸어내는 거, 그거 안다. 그럼 여러분, 이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그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3절에도
또 내가 참고, 여러분 참는 게,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에 제가 보니까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참고, 뭘 위해서 참았는지 어떤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 얘기는 좀 좋은 의미죠.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또 어떤 용기와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뭐 포함되겠죠. 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견디고, 어떨 때는 오해도 받고, 때는 그것 때문에 뭐 환난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흠잡을 때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어요. 게으르지도 않았지, 또 주의 이름에 욕을 먹히지 않게 해서, 흠잡히지 않게 해서 열심히 행했지. 흠잡을 게 없어요. 그거 내가 안다. 그거 내가 안다.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우쭐해집니까? 여기까지면 얼마나 우리가 우쭐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을 토해낼 수 없고 거짓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나 너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나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이름에 욕먹지 않게 했는데 그게 왜 불법이라고 말할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왜 그게 불법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4절. 그러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데 뭔 책망할 게 있어요? 사람은 책망할 게 없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열심히 행하지, 수고하지, 참지, 견디지, 것들 다 드러내서 내쫓지. 그렇죠? 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책망할 것이 뭐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 여러분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처음 사랑이 뭐냐? 뭐 많은 것을 많은 목회자들도 신학적으로도 첫사랑, 순수한 사랑, 고귀한 사랑,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었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던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마치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준 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말하잖아. 근데 마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나 자신도. 근데 마귀는 그걸 모르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죠.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른 앞에 나와 있는 2절 3절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결과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5절하고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네 자신에 대한 의롭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거룩함을 가지고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냐? 너 어디서부터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부터 교만했구나. 아,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처음 행위. 하나님이 다시 주인된 인생을 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인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자유의지를 안 줬겠어? 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마치 내가 내 권위를 누리고 내가 내 어떤 그 의의를 막 드러내는 것이 그 정도는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유의지. 세상 말로 말하면 웃기는 일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의의가 한순간도 내 안에서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알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의의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 느꼈다고 내가 막 거룩한 것처럼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6절.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서문학교에 버가목교에서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 의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가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싫어하고 음행을 싫어하는 것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의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의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내 행위와 수고 인내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 거짓은 용납하지 않고 안다. 그러니까 의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그 의의는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너희가 가진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다시 주인이 되고, 내 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주인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남고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없는 은혜. 그런 은혜가 돼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정확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런 믿음의 모습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너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니까 이거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죠? 의가 얼마나 교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교회의 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잘남의 의고 뭐 똑똑함의 의고 뭐 좋은 것의 의고 뭐 이런 것으로 다 그냥 치장해 버렸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정말 겸손과 또 서로 씻겨줄 수 있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